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인생의 본질과 의미와 가치 등에 관한 총체적인 견해를 인생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인생관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극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인생관을 논하게 될 때 비관론자가 있는가 하면은 낙천주의자가 있는 것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현실주의자가 있는가 하면 이상주의자도 있죠. 경험주의의 바탕을 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합리를 주장하는 합리주의자도 있습니다. 신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가 있는가 하면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유신론자도 있습니다. 흔히 비관주의자를 이야기할 때 페시미즘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페시미즘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최악이라고 하는 이 라틴어에서 파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기댈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기댈 것이 없고 악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살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세주의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이 비관주의에 빠지게 되면은 태어나는 것 자체를 기쁨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저주로 여기는 거죠.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죽어 신한테 가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낙천주의는 그에 반해서 신이 모든 가능성 중에서 최선의 것을 골라서 현실 세계를 창조했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 악한 모습들이 있고 부지런한 모습들이 있지만 이 세상은 최선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낙천주의 인생관을 갖게 되면 매사에 긍정적입니다. 어려움을 닥쳐도 걱정하거나 비관하기보다는 낙천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낙천적인 인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인생을 최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거나 의지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하나의 기우, 생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기대에 불과한 것이지 실제는 불행으로 끝나는 경우가 수없이 많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아무리 잘 될 것이라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희망을 가져보지만 내게 힘이 없다면, 능력이 없다면 그것을 극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나름대로 의지하는 바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진정성이 없다고 하면 썩어 빠진 동아줄을 붙들고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합니다.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지난해 연말까지만 해도 제4차 산업이다 뭐하다 핑크빛 무드가 팽배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연말부터 불어닥친 중국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핑크빛 꿈은 산산조각이 나타나죠. 경제 부흥 기대할 수 없습니다. 언제 이것이 끝날는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과학이 발달하고 기기가 발달하게 되면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다. 100세 시대, 120세대 꿈을 꾸며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이처럼 이 땅의 파라다이스가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을 통해서 구소련 군대가 2천만 명이 죽게 되었고 독일의 군대도 520만 명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전투로 인해서 제 세계 2차 대전 때만 5,200만 명의 군인이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태인들, 러시아인들 뭡니까? 이 독일군의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이상이 학살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인류입니다. 낙관주의 고개 들 수 없는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의지나 의지에 상관없이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이 온 세계를 말씀으로 붙드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진정한 낙관, 희망이 있는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낙관론을 편다 할지라도 그것은 허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를 어떤 위험과 악한 상황에서도 구원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절대자이심을 확신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함으로 위로받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 믿고 기대하며 의지할 대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느 누구도 우리는 믿고 기댈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기대 대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믿음의 대상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사람은 나의 기대의 대상이나 나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 말씀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귀인이라는 말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 탁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 충분히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그들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떻게 끝났는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2장 22절에서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호흡하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란 말이죠. 앞친 충고할 때 잘 다녀오세요 인사했어요. 그런데 저녁에는 숨쉬지 않는 싸늘한 시체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인생이거든요. 돕는 자도 넘어집니다. 돕는 자가 넘어지는데 돕는 자를 기대했던 사람 당연히 넘어질 수밖에 없죠. 낭패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엇보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현상을 보십시오. 이 나라.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일 보세요. 백성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을 찾죠. 그러면 부동산 정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잖아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도달하게 되면 자에게 유익이 최선이에요. 여러분 국가 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가 누구를 도와준다. 자기의 국익이 되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이지 거저 도와주지 않습니다. 자신의 먼저 자국의 국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건 인지상정이에요. 우리 인간이 본래부터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때 애굽에 도움을 청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화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애굽을 의지하는 자 화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람 바라보고 사람 기대하다는 낭패 봐요. 화가 면치 못하는 거예요. 애굽의 많은 말들과 병거들이 그들에게 도움이 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설령 그들이 도와준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가 없이 도와주나요? 아니죠. 엄청난 대가 지불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선지자는 그 애굽을 기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애굽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상한 갈대 지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대는 약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람에 약한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그 갈대도 지팡이가 상해버렸어요. 나무 지팡이도 아니란 말이에요. 애굽이란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대 지팡이, 그것도 썩은 갈대 지팡이를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었죠. 결국은 패망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조건 없이 자기의 생명을 버려서 저와 여러분이 유익을 주는 분, 그분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내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무도 내게 위로가 심을 줄 수 없어요. 그렇다고 내 자신이 나 스스로를 위로하고 내가 나를 믿고 의지한다고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한계에 직면합니다. 힘의 한계, 지식의 한계, 능력의 한계, 모든 것은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팔팔했던 사람이요, 오늘 갑자기 죽을 상을 띄고 나타나요. 병원에 가서 진찰하니까 몇 개월밖에 못 산다. 그게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다윗은 4절에서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 그래서 헛되다는 거예요. 헛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병들고 쇠약해지고 그러면 헛것 같다, 그런 얘기 종종 하죠. 헛것, 허상이란 말,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손에 잡힐 것 같은데 안 잡히는 게 헛것인 거죠.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헛되고 헛된 것, 구름 잡는 것과 같은 거예요. 손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헛것 같다. 사람이 혹은 인생이 덧없고 헛되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 인생은 헛될 수밖에 없어요. 미래가 없으니까. 다윗은 시편 39편 5절에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을 한 뼘도 긴 것 같아요. 베드로는요, 우리 인간의 역사를 정점, 한 점에 불과하다. 점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한 뼘 얼마나 되겠어요? 20에서 30cm, 길어봤자 30cm죠. 대개는 20 조금 넘을 거 아니겠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소리가 100년, 200년 산다 할지라도 너무 짧은 거예요. 유구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너무 무한한, 너무 짧은 거죠. 그러니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다라고 오늘 여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인생을 뭐에 비해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는 거예요. 옛날 어릴 때 여러분들 아마 그림자 맞기 게임도 해봤을 거예요. 여러분 그림자 어떻습니까? 해 뜨면 중천에 떠오르면 이제 그림자가 지죠. 처음에 길게 졌다가 중천에 올라오게 되면 어떻게 짧아지고 나중에 해가 뉘었을 때 기름. 그런데 해가 지면 어떻게 돼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다.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존재, 안개 같은 존재, 야고보 장로의 말씀처럼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69편 2절에서 9절에서 62편 9절에 이랍니다. 아 슬퍼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도다. 그래서 여기 입김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헤벨인데 헛것이다라는 말, 4절에 나오는 이 헛것이란 말도 헤벨이에요. 그러니까 입김이나 헛것이나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입김을 다뤄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몇 그램이 나가는지 알 수 없지만 무게가 얼마나 가벼워요. 흔적도 없이 순간적으로 사라지잖아요. 이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힘 의지하지 말라. 오늘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성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내 마음이 아픈 사람이라고 그랬겠어요. 그런데요 다윗도요 정령 앞에 무너집니다. 바세바 앞에 무너져버려요. 정령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선왕이잖아요. 모든 백성들이 추한 왕이잖아요. 그런데요 우리아를 자신의 부하고 장수 아닙니까? 전쟁에 나가 죽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뿐입니까? 살인 교사범 아니에요? 가정 파괴범 아닙니까? 오늘날로 말 성범죄자잖아요. 오늘날 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정욕을 제어하지 못해 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11장 2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이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악하다고 표현하셨어요. 악하다. 다윗은 이 일을 계기로 해서 한 가지 깨닫습니다. 야, 사람은 의지할 게 못된다. 사람은 기댈 것이 못된다.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데 누굴 믿겠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나도 장담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작심삼일할 때 많잖아요. 뭐 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했다가 그거 안 될 때 너무 많잖아요. 근데 부모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부모된 우리들이 그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면서 아이들한테 공부하라 뭐하라 자꾸 포식할 때 있어요. 자기는 제대로 못하면서. 여러분, 이 땅에서 살면서 가장 복된 것이 무엇이겠어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겠어요? 성도에게 가장 복된 것, 가장 좋은 것은 말씀 사모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살찔 수 있는 것, 우리 영혼이 풍부해질 수 있는 것, 우리 삶이 기름진 복을 누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산호하는 것, 그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길에 빛이 되니까 그 말씀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알아요. 말씀 좀 읽겠다 작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책 펴들고요, 조금 지나면 왜 그렇게 수면제도 안 먹었는데 잠이 잘 오는지. 그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기도 중요한 거 알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 좀 해야 되겠다. 눈 감고 기도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습니까? 졸고 있을 때도 많아요. 어떤 때는 열심히 기도해서 1시간 기도한다고 눈 떠보니까 5분 10분밖에 안 지났어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을 때 많아요. 수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것 같은데 막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단어가 떠오르질 않는 거죠. 그게 우리 인생에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힘이 있다고요? 권력이 있다고요? 아닙니다. 권불 10년이라고 그러죠, 어른들이.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지식,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어느 인간도 기댈 대상이 없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따라서 다만 하나님만이,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대의 대상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만이 우리가 기댈 대상이요, 그분만이 우리의 주가 되는 것입니까?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첫째 이유, 그분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모르는 것이 없어요. 모르는 것이.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랑 중에서 가장 고상한 사랑이 무엇이겠어요? 여러 사랑이 있지만 아가페 빼놓고 아마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을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다 주고 싶어요. 사랑하는 자녀를 보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부모가 자녀 사랑해요. 그런데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 품에 있을 때 자식이라고. 좀 잘하면 어때요? 힘들어요. 대화도 잘 안 터져요. 초등학교 5학년만 되면서요, 엄마 아빠 무시하는 경우도 많아요. 방에 들어가 문 잠궈놓고 안 나와요. 4층이 되면. 도와줄 수 없어요. 나는 마음과 모든 걸 다 쏟아서 도와주길 원하는데요, 아이들은 귀찮아요. 친구를 더 좋아합니다. 출근했던 자식이 한숨 쉬고 들어옵니다. 걱정이 되죠. 방에 따라 들어갑니까? 무슨 일이 있니? 뭐가 걱정이 돼? 뭐라 그래요? 엄마 나가줘. 별거 아니야. 그게 자식이에요. 내가 도와주고 싶어도요, 도울 힘도 없을 뿐더러 물끄러미 바라보고 말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나는 내 자식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잘 몰라요. 뭘 계획하고 있는지 잘 모를 때 많지만 하나님은 전지하세요. 모든 것을 아세요. 내 생각을 아십니다. 내 형편을 아십니다. 내 아픈 원인을 아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슴 아래 있는 문제의 원인을 다 아십니다. 심지어는 나를 해하려고 하는 원수들의 계획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생각을 아시는 것만이 아니라 생각한 바를 이루게 하시는 분, 육체의 아픔의 원인을 아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치료하시는 분,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가장 좋은 상황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시는 분,
모든 관계를 아시는 것만이 아니라 누구를 내가 만나야 되는지 좋은 사람을 붙여주고 좋은 환경을 개선시켜 주시는 분, 그게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원인들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원인들을 해결해 주시고 내 원수들의 모든 계획을 아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 원수들의 도모를 패하시는 분,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다윗은 일평생 허물도 있었고 연약할 때도 있었지만 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원수들에게 쌓임을 당해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번개를 번쩍이시니까 원수들이 흩어집니다.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죠. 주님께서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십니다. 혼비백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누가 다윗의 원수인지, 원수가 무엇을 도모하고 있는지 다 알아요.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어떻게 그 골리앗 앞에 물맷돌 하나 가지고 나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확신하니까, 그분이 날 도와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니까.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무찌르셔서, 무찌른다는 말은 파괴하는 것입니다. 초토화시키는 것입니다. 저들로 하여 초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음성을 말하시면 모든 세계가 산천초목이 떨 수밖에 없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가 전지하신 하나님을 피해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이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했기 때문에 다윗은 원수의 공격을 받는 중에도 평안이 있어요. 찬송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이게 다윗이에요. 열줄 비파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에 보면 내 입에는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다 이루십니다. 변개치 않는 분이십니다.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는 분, 작정하신 것은 꼭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여셋이요,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가 되신다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 의지의 대상으로 삼아야 될 이유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분은 극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 동시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말씀으로 운행하시는 분이신데 그 광대하시고 어미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미련하고 미천한 우리들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을 끌 만한 무엇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알아주신대요. 알아주신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내가 너 알아. 안다는 말은 이해했단 말이에요. 안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연약한 걸 돌아봐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것도 그저 하는 게 부지런히 우리를 살피세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초리로 저와 여러분을 안고 서심을 다 살피시는 말이에요. 내가 무엇이기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내게 관심을 갖고 관찰하시고 밝히 알고자 하시고 돌보시는가? 날 이해하시려고 애를 쓰는가 말이죠. 2부 예배 끝나고 돌아가서 잠시 앉아있는데 집 나간 탕자 같은 모습이 내 모습이더라고요. 집 나간 탕자 같은 모습. 다
그냥 번거지 모자 쓰고 말이죠. 그거 입고 주님 앞에 지금 나와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제 처지가 그래요. 얼마나 안쓰럽던지. 여러분, 남들 다 못 알아봐요. 그런데 아버지는 알아봐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남들 알아주지 않고 기억해 주지 않아도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 형편 다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 떨어져 나가는 것까지 세우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생각하신다고 그랬어요.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이십니까?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 분이십니까? 근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세요. 알아봐 주세요. 왜 그랬습니까?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분은 긍휼이 많으셔서, 그분은 사랑이 많으셔서, 그분은 자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그러신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조건 없이 이처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코로나19가 극성을 부린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분명 선을 이룹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나갑니다. 이때도 지나갑니다. 때가 있습니다. 기다리십시다. 인내하십시다. 힘들지만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1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전쟁이나 위험에 노틀지지 않도록 보호하시기 때문에 양분을 공급받은 나무처럼 풍족한 가운데 태평 성대를 구가할 것이다. 다윗의 생애가 그랬죠.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 다듬어진 궁정의 기둥들처럼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움이 손상받지 않도록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교회와 성도들, 아니 이 땅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기를 원합니다. 곳간에 백곡이 가득하고 들에 있는 양은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고 수소 역시 크게 번성했다고 짐이 실려 있다고 노래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만이 아니죠. 친히 모든 원수들의 침노를 막아주심으로 거리에서 슬피 부르짖음이 없다고 했습니다. 전염병, 역병, 연병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수 없고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킬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거기에 진정한 복이 있습니다. 귀인과 권력자도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과 지혜와 힘도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전지전능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에요.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확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함으로 이 코로나19 시대에 위로받고 힘을 얻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